잠언 16장 20절에서 26절 읽습니다.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철하다 일컬음을 받고 입이 선한 자는 학식을 더하게 하느니라. 명철한 자에게는 그 명철이 생명의 샘이 되거니와 미련한 자에게는 그 미련한 것이 징계가 되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선한 말은 불성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고대에게 일하는 자는 식욕으로 말미암아 쓰나니 이는 그의 입이 자기를 독촉하느니라. 아멘. 말씀에 주의하는 자의 복. 악을 떠나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평안한 인생이죠. 그러니까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라고 하는 것은 지혜의 이 본질, 그 핵심 가치는 겸손에 있어요. 겸손하지 않으면 절대 지혜를 얻을 수 없습니다. 겸손과 교만,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의인과 악인,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로 나눌 수 있다 그랬는데요. 그것은 곧 교만한 자와 겸손한 자로 나눌 수 있는 것과 같아요. 교만한 자는 악인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무시하니까 악인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겸손한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아 지혜를 얻어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지혜와 명철을 얻게 되면 이것은 생명의 샘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생명의 샘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을 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사망으로 가겠죠. 슬기롭고 선한 말을 하게 되고 결국은 좋은 것을 얻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20절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 좋은 것을 얻는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곧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고, 그런 사람에게는 좋은 것, 이 좋은 것이 곧 복이다. 복으로 이어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한다. 그러니까 함부로 자신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생각하고 행동하는 거죠. 나의 언행이,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지 좀 신중하게 생각하죠. 이게 바로 지혜로운 자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삶으로 나타나겠지요.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삶을 맡긴다는 것이군요. 그분의 말씀을 따라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믿고 의지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인데요. 이런 사람에게는 복이 있다. 우리는 무엇인가를 믿고 의지하며 살거든요. 내가 믿고 의지하는 대상은 무엇인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주의 있게 살피게 되는 거예요. 내가 믿고 의지하는 대상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주의를 기울이는 건 너무나 당연하겠죠. 그렇게 우리는 묵상해 보면 될 거예요. 좋은 것을 얻게 된다. 좋은 것은 복이다. 좋은 것이란 어떤 것일까? 좋은 것을 얻게 된다. 시편 84편 11절 이하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는데요.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고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이 말씀과 이제 상통하게 되거든요. 네, 같은 맥락인데 여기 보면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않는다. 좋은 것, 그 다음에 여호와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네, 이 의미는 뭐냐? 좋은 것은 곧 은혜와 영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는데 이게 바로 좋은 것이다. 이렇게 묵상이 되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모든 것이 좋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수고와 노력으로 얻어지는 어떤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선물. 그리고 영화,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신대요. 이게 좋은 겁니다. 은혜로 주어지는 게 뭘까요?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것, 용서와 자비와 긍휼, 이런 게 은혜로 주는 좋은 것이 아닐까요? 생명이잖아요. 영생도 은혜로 주어지는 거예요. 영화란 무엇입니까? 영화? 영광? 세상에서 뭐 대단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까? 그 영화의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가장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사탄의 종이 되어 영원히 버려지는 쓸모없는 인생이었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닦아서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것이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임마누엘, 영광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인도하신다. 할렐루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자가 되는 게 이게 영광 아닌가요? 이런 게 좋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시는 거잖아요. 자녀가 된다는 것은. 저는 이렇게 묵상이 됐고요. 또 103편, 시 103편의 1절 이하에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기 보면 좋은 것이 나와 있거든요. 내 소원, 누구에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송축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모든 은택을 잊지 않는 자, 좋은 것으로 소원을 만족하게 하신다 그랬죠. 이 좋은 것이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저는 이렇게 묵상이 됐는데요.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이 좋은 것 아닌가요? 내 모든 병을 고치시고 건강을 주시는 것도 좋은 것이고요.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신다. 영원한 사망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 이게 좋은 것 아닌가요? 또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신다. 항상 죄악 가운데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죽어 마땅한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과 자비로 우리를 대해 주신다. 이게 좋은 것 아닌가요? 잘 한번 묵상해 보세요. 좋은 것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그래서 묵상을 꼭 해야 돼요. 그냥 넘어갈 수가 없더라고요. 좋은 것이 뭔데요? 또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그러면 얻고 구하는 자에게 주시고 문이 열린다고 하셨어요. 세상에 악한 아버지도 자녀에게 좋은 거 주는데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거 주시지 않겠냐? 라고 말씀하셨죠. 마태복음에. 다른 복음서에는 이 좋은 것이 성령이다 그랬어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 성령. 그렇습니다. 이런 것이 좋은 것이고 이게 복이에요. 성령은 지혜의 영이시잖아요. 그래서 지혜의 영을 얻어 하나님 선악을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깨닫게 하시고 이런 사람들에게 주는 이것이 좋은 은혜의 축복이 아니겠어요? 어떤 사람?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사람. 주의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런 사람이 얻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21절로 이어지죠.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철하다 일컬음을 받고 입이 선한 자는 남의 학식을 더하게 하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명철하다 일컬음을 받는다. 지혜로운 마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의와 정직으로 나타날 것이고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참과 거짓을 분별하여 언제든지 선한 말과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선한 말을 하는 사람들은 사람들로부터 야, 저 사람 참 명철하다. 뭐 분명하거든요. 사리분별이 아주 확실하니까. 사리분별이 확실한 사람을 명철하다고 하잖아요. 똑똑하다고 하죠. 그 기준이 분명하고 뭐 주저함이 없습니다. 뭐 고민할 것도 없고요. 쾌도남마라고 하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복잡하지 않아요. 그게 한순간에 딱 정리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명철하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명철한 사람입니까? 나 스스로도 그래야 되고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이 사람 참 명철하네. 분명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군. 오리무주. 이렇게 혼란스럽게 모든 일을 하나 가지고 뭐 이렇게 생각이 많은지. 이렇게 말씀을 딱 들으면 딱 바로 분별이 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정리, 이건 아니지.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딱 정리가 딱 되죠. 어떠세요? 세상은 복잡합니다. 말하는 것과 자기 속마음이 다 다르기 때문에 막 거짓을 진실처럼 얘기하고 이러니까 믿을 수가 없어요. 분별이 안 되는 게 사실이죠. 그럼 우리는 뭐 말씀 가지고 딱 분별하고 뭐 정확하게 정리가 되죠. 명철해야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 개인적으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속에도 자꾸 무슨 왜라는 질문 왜 이렇게 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왜, 무엇 때문에? 만약에 이런 생각이 있다면 이건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배워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나타나.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아주 분명해요. 빛이거든요, 빛. 명철하죠, 그러니까. yes 아니면 no. 둘 중에 하나라고 그랬잖아요. 예면 예, 아니면 아니요. 그에서 지나는 것은 다 정욕에서 나오는 것이니라. 맞습니다. 그 선한 자는 남의 학식을 더한다. 그러니까 선한 말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지혜를 가르치게 되는 거고, 남의 학식을 더한다는 건 설득력이 있다는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 선한 사람이, 명철한 사람이 말을 하면 금방 깨닫게 되고, 가르치고, 그런 뜻이겠죠. 성경에 이런 예가 많은데, 대표적인 사람 요셉 같은 경우가 묵상이 되네요. 바로가 꿈을 꿨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7마리의 살찐 소, 그 다음에 바짝 마른 소가 나타나서 그를 잡아먹는, 또 충실한 벼와 말라 비틀어진 벼가 그것을 먹어버린. 이거 아무리 누구도 이걸 해석하지 못하죠. 깨닫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고민하고 있을 때 요셉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7년 풍년 이후에 7년 흉년이 다가오는 것이고, 이것을 어떻게 7년 흉년 동안에 잘 정리해서 흉년을 이겨내야 됩니다. 풍년 때 저장을 잘 해두면. 자, 이 말을 듣고 굉장히 마음에 감동을 받죠. 창세기 41장 38절에 보면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인정하잖아요. 명철하다는 자는 인정하고 너는 내 집을 다스려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선한 말은 이렇게 사람들에게 설득력이 있잖아요. 사람 마음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잖아요. 하나님의 감동된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요. 그러니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뜻을 알지 않습니까? 모든 상황은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이걸 볼 줄 알아야죠. 그 사람들은 이걸 이해를 못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면 이렇게 명쾌해지는 거예요. 명철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설득하게 되고 가르칠 수 있게 된다. 지혜와 명철이 없는 사람은요, 즉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와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남을 가르칠 수 없어요. 가르쳐서도 안 되고요. 특히 죄종이나
혹은 우리가 가정을 이끌어가는 부모 입장에서 말이죠. 다 가르치는 위치에 있잖아요. 지혜와 명철,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어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알지 못하면 설득력이 없죠. 가르쳐서도 안 되고요. 22절 명철한 자에게는 그 명철이 생명의 샘이 된다.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이 징계가 된다. 그렇습니다. 언제나 지혜는 사람들을 살리는 생명으로 나타나겠죠. 명철한 자는 선을 행하죠. 진리의 말씀을 쫓아 의와 정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생명의 샘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함으로 인해서 징계, 채찍, 벌을 면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명철한 자의 말은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그 길에서 떠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미련한 자는 자신의 그 미련한 완악함 때문에 거기서 돌이키지를 못하는 거죠. 잠언서 4장 19절에도 보면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한다. 그렇게 넘어지고 쓰러지고 악을 행하는 결과가 이와 같이 심각한데도 전혀 깨닫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계의 채찍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 거죠. 지혜로운 자는 깨달아요. 23절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술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하고 선한 말은 24절이죠.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된다. 그러니까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은 말을 신중하게 하고 또 하는 말에 설득력이 있다는 거예요. 선한 말, 지혜로운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을 즐겁게 하며 뼈를 낫게 하는 양약이다. 건강을 더해준다는 것인데요. 선한 말은 꿀송이 같다. 선한 말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선하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 한 분뿐이라고. 그 선한 말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이 정말 꿀송이 같이 단가요? 마음에 달다.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다. 마음에 즐거움이 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꿀송이 같이 달게 느껴지는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롭고 정직하고 바르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마음의 즐거움이 된다는 것은. 그런데 죄악 가운데 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때리는 방망이와 같을 것이고 채찍과 같이 다가올 수도 있죠. 권면과 책망의 말씀. 그러나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킴으로써 또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고 은혜를 받으니 그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죠. 결국은 달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선한 말씀을 우리는 마음의 즐거움과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말이라고 하는 것이 꼭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게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해주는 건 아니에요. 물론 칭찬도 필요하고 격려도 필요하고 위로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그 잘못된 생각과 그 마음을 권면과 훈계로 견책으로 바로잡아주는 것도 선한 말이에요. 그 말을 듣고 그가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 주어지는 기쁨. 이게 진정한 즐거움 아닌가요? 근데 그럴 때 이것은 육체의 뼈의 양력이 된다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곧 건강으로 이어진다. 맞습니까? 이렇게 묵상해도 될 거예요. 말씀에 대한 태도. 말씀을 들을 때 늘 기쁘고 즐겁고 그런 사람은 건강할 수밖에 없어요. 죄를 버릴 테니까. 책망과 말씀을 듣고 죄를 버리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의롭다 먹고 마음의 즐거움이 회복되니까. 언제나 성령의 열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은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죠. 그러니까 평강과 희락, 평안과 기쁨이 우리에게 건강을 준다는 건 누구도 다 아는 사실이에요. 이제는 마음에 평안과 기쁨이 있으면 건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의가 없는 평안과 기쁨은 없어요. 문제는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은 의가 없는 평안과 기쁨을 추구하고 있죠. 이게 바로 모순이에요. 그리고 참으로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의가 없는 평안과 기쁨은
다 죄악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곳에는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 수밖에 없으니 건강하고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없겠죠. 물론 뭐 건강이 나쁘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은 아니죠. 우리의 세월이 흘러가면 육체의 겉사람은 계속 후퇴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마음의 평안과 기쁨, 의와 진실함,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달게 여기고 즐거움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건강을 복으로 주신다. 26절 고되게 일하는 자는 식욕으로 말미암아 애쓴다. 이는 그의 입이 자기를 독촉함이라. 이 말씀은 허기진 배를 가지고 있는 사람, 배가 고픈 사람은 열심히 일하게 된다는 거죠. 배를 채우기 위해서, 식욕을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 의미인데요. 그 입이 자기를 독촉한다. 그러니까 오직 육체의 필요만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인데요. 정말 지혜로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육체의 욕심만이 아니라 우리 영적인 만족을 위해서 귀하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가까이 하는 사람이겠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여기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식욕을 채우기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다. 차원이 다르죠. 그러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 참 피곤하죠. 피곤합니다. 거기에 기쁨이 있겠습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달라요. 요한복음 4장 32절 이하에 수가성 여인을 만난 자,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 여인을 만나고 있을 때 먹을 것을 가지러 나가다 가지고 왔죠. 그때 32절에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다. 예. 육체의 양식을 위해서, 허기진 배를 위해서 일하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예수님처럼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는데 이 양식이 곧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래요.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 이것을 위해서 일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행하는 것이다.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잘 한번 묵상해 보세요. 나는 단순히 육체의 필요를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고 있는 사람인지 진정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즉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온전히 이루는 것인가? 이를 위해서 일하고 있나? 이게 지혜로운 사람과 미련한 사람의 차이겠죠. 둘 중에 하나일 테니까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일하면 나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어떤 직장, 어떤 사업, 뭐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해야 될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그걸 서로 인정해야죠. 그걸 인정하고 살아가면 노동의 어떤 가치, 이것이 정말 좀 다시 느껴지지 않겠어요? 예.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거다. 나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이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고, 그러니까 성실해야죠. 충성스러워야죠. 겸손히 행하는 것이죠. 선한 일을 힘써야죠. 이렇게 태도가 달라질 것이고, 그래서 많은 사람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게 지혜로운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지혜를 가진,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좋은 것을 누리는 종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지혜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주어진 삶,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는 지혜로운 종들이 되어서 또 하나님 말을 전폭적으로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즉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죠.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지혜의 말씀을 쫓아나갈 때 좋은 것, 하나님의 복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과 영생, 생명을 주시고 영화로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이 소중한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것을 잘 누리며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항상 우리의 말과 행동이 선하고 정직하고 진실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저희들을 보고 진정 명철한 자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증거할 수 있는 삶이 되게 만들어 주시고 세상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에 참된 기쁨과 즐거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영육간에 강건함을 얻게 하시고 모든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육체의 필요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지혜로운 종들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